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4장입니다. 칠판에 4장 적어놨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하나의 특별한 장이죠. 7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4장부터는 이제 이 4장은 하늘의 광경입니다. 우리가 왜 궁금하잖아요. 과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이 계시록 4장이 하늘의 광경의 일반적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위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요.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또 유리바다가 있어요. 또 내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일반적인 하늘의 광경입니다. 5장은 또 다르죠. 5장은 주님이 승천한 직후부터 이 모습이 또 5장에 펼쳐집니다. 자, 4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 해놨습니까?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앞에 둔 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겠죠. 그럼 여기의 문은 뭡니까? 1절에 지금 4장 1절의 문은 하늘의 문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이 연결되는 게 뭐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린 문이 있었어요. 이제 이 계시록 4장에 오니까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을 때 무엇이 열린다? 하늘이 열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관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자,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에. 꿈을 탁 꾸니까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꿈을 꿔서 뭐라 그럽니까? 이곳은 참으로 두려운 곳이구나. 이것은 다른 말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가요 확장이요 그분의 몸인 교회가 뭡니까? 하늘의 문입니다.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야곱이 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가 막 싸우는 거야. 막 뱃속에서 치고받고 하니까 엄마가 이래. 엄마 이름이 뭐였죠? 사라가 이래 보니까 배가 막 불룩불룩하고 막 안에서 뭐 치고받고 싸우거든. 이거를 여호와께 이삭이 여호와께 여쭈어보니까 그 복중에 이삭이 물어봤습니까? 사라가 물어봤습니까? 리브가가 리브가? 리브가죠. 리브가. 네, 리브가. 자, 알고 물어본 거 잘 아시죠? 네, 아는가 모르는가 제가 확인하려고 한 거 잘 아시죠? 그죠?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형에게 뭐라 그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죠. 아주 헐값에 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눈먼 이삭이
눈먼 축복을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이 스스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탈취했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와도 이제 야곱이 장자인 거야, 확실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야곱이 장자인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말도 못하는 고난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몇 명? 4명. 자녀가 몇 명? 12남 1녀. 그가 돌보는 외삼촌 라반의 양떼. 야곱에게 말도 못할 고난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상을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린 하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필요해요. 열린 하늘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나는 고난을 안 받아도 변화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죠. 근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나는 고난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리 올라오너라. 자, 이리 올라오너라.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계시록 1장에서 3장에서 야곱은 야곱이 아니고 요한은 지적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모르고 한 겁니다. 예. 계시록 1장 3장의 이상은 요한이 어디서 봤습니까?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고난이죠. 주님의 날에 영안에 있을 때 그가 방향을 전환하여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4장에서 22장의 내용은 시간과 공간이 우주로 확대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전체 조망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장, 3장은 그가 반모섬에서 보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반모섬에 있어요. 그러나 영안에서 반모섬에서는 뒤로 돌아보면 보았지만 이제 4장부터 22장은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니까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즉시 영안에 있는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훈련의 결과입니다. 즉시 영안에 있는 것은 훈련의 결과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집에서 대판 싸우고 집회하고 앉아 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막 일나가지고 이런 경우 없어요. 잘 없습니다. 즉시 요한이 영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늘의 음성에 그의 영이 즉시 반응하여 즉시 영안에 있었던 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신원자들의 영은 신원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이 과경지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나에게 복종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을 사용해야지. 내가 영을 해방해야지. 이럴 때 내가 내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가 즉시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계속 주님의 피에 씻음 아래 죄를 자백하고 계속 주님과 교통하고 이런 요한이었기 때문에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예,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자매랑 부부싸움 하면 제가 삐져가지고 랍스타디에는 주의 이름 부르면 해방된다 이러는데 주의 이름 부르기가 싫은 거야. 왜? 내가 영 안에 있어가지고 삐져가지고 좀 자매한테 삐진 모습을 더 오랫동안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이 훈련이 안 되고 강팍한 거예요. 뭐 그런 경우 형제자매들은 딱 없겠지만 신령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올라갔더니 즉시 영 안에 있었더니 어디로 갔어요? 요한이 하늘에 탁 와 있는 거예요. 맞죠? 반모섬에 몸은 있지만 그가 즉시
주님이 그의 몸을 갖고 하늘로 인도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 가보았고 나홀에 가보았다 그러거든. 그가 밤모섬에 있지만 주님이 그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즉시 영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요한이 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탁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이 일들이 있으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지금 본 것이 뭡니까? 몸을 돌이켜 보았더니 7 금등잔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것을 본 것이 그가 이미 본 것이에요. 지금 있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 장차 일어날 일이 이제 4장부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가 이미 본 것의 중심은 뭡니까? 그가 이미 본 것의 중심은 7 금등잔대와 금등잔대 사이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의 중심은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의 중심은 뭡니까? 7 교회들과 이기는 자들. 맞습니까? 7 교회들과 7 교회들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 7 교회 안에 다 이기는 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의 중심은 뭡니까? 서문자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거 있네. 장차 일어날 일의 중심은 뭡니까? 2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에서. 옆에 물어보기 잘 모르시네, 옆에도. 보좌. 지금 장차 일어날 일의 중심은 지금부터 있는 2절에 있는 보좌예요, 보좌. 보좌와 보좌 위에 앉아있는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요게 11장까지 가요. 12장부터는 22장까지는 뭡니까? 1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여요. 12장부터 22장의 중심은 성전과 언약궤입니다. 됐습니까? 정리가 되죠? 다시 이미 본 것의 중심은 7 금등잔대와 인자. 지금 있는 것의 중심은 7 교회들과 7 교회들 안에 이기는 이들. 장차 일어날 일의 중심은 4장부터 11장까지는 보좌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12장부터 22장까지의 중심은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진짜 다 하시는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 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좌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교회 시대에는 은혜 보좌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4장부터 이제 계시록 20장의 크고 흰 보좌까지는 심판의 보좌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심판이 집행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공급의 보좌입니다. 왜? 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공급하는 은혜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에서 영원히 우리를 공급하는 생명 공급의 보좌로 이 보좌는 성격이 강조가 됩니다. 이제 그 앉아있는 분을 보니까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어때요? 3절에 보니까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어요. 벽옥과 홍옥수와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과 같은 거야. 자, 한번 보십시오. 보석은 처음부터 있는 겁니까? 중간에 변화된 겁니까? 변화된 거잖아요. 지구가 창조됐을 때 금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보석은 뭡니까?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바뀐 게 보석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금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보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됐나? 뭡니까? 예,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시고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셔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 단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모습이 벽옥과도 같고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벽옥과 같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아요. 벽옥은 녹색이죠. 녹색은 생명의 풍성함인데 벽옥과 같다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1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 이래요. 자, 질문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담은, 새 예루살렘의 이 담은 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새 예루살렘에는 이 벽이라 그럽니까? 성벽이 있죠. 성벽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죠. 첫 번째 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벽옥입니다. 그러면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래 얘기 안 해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11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벽옥과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벽옥과 같고 새 예루살렘이 벽옥과 같고 성벽 전체가 벽옥과 같고 성벽의 첫째 기초석이 벽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옥이라는 것은 자, 두 번째 홍옥수는 뭡니까? 홍옥수는 붉은색 하나님의 구속이죠. 제사장의 가슴바지를 보면 구약의 제사장의 가슴바지를 보면 첫 번째 보석이 홍옥수, 홍보석이고 마지막 보석이 벽옥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시작하여 생명의 영광으로 완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으로 완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됐습니까? 자, 뭐 이것저것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봅시다. 보좌 주위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와 같은 무지개의 모습이 빛이 오건 빛이는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빛이는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뭐 반지 하나 갖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구경하려고 이게 에메랄드인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구나, 자매님들. 예, 에메랄드 저 뭔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자, 무지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무지개 기원은 창세기죠. 심판의 하나님. 물로 홍수를 심판하시고 그다음부터 비만 오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심판하려고 그러나 떨릴까 봐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두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무지개는 뭡니까? 첫째, 심판의 하나님. 둘째, 언약의 하나님. 셋째, 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록 4장부터 온 땅과 우주를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요 두 개 했어요. 이제 24장로. 24장로 4절에 보니까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 24장로가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틀린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족장, 구약의 12지파의 족장이 있잖아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들이다. 그래서 24장로다. 이들은 우주교회를 대표한다. 이랍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그럴듯하지가 않은 게 마태복음 19장이 뭐라는가 하면은 복원의 때, 천년왕국 때 사람의 아들이 자기 보좌에 앉을 때 12사도
여러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사도가 나와요. 그리고는 또 뭐라는가 하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 이기는 자들 먼저 휴거됐든지 통과하면서 목배임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보좌에 앉아있고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의 때가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이들은 12사도도 아니고 이기는 자들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도 아니에요. 누구냐? 천사들의 장로들이다. 예.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 5장에 나와요. 그 전부터 이들이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오래된 피조물로서 온 피조물의 장로들로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금관을 썼기 때문에 이들은 왕이에요. 이기는 이들이 왕들로서 다스리기 전까지 이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온 우주에. 왕으로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고 제사장이에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계시록 그게 몇 절인가 하면 5장에 가면 수금과 향의 금대접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기도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찬송하고 분향단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 이들은 우주의 장로들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왕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주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이 올라오면 이들이 다 자기 위치를 내려놔요. 그 복선이 어디 있느냐? 그 복선이 어디 있느냐? 미리 한번 봅시다. 뒤로 넘겨가가지고 10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기 왕관을 벗어서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죠. 이게 이들이 언젠가는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하나의 복선이에요. 이게 이기는 이들이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되겠죠. 자,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5절로 갈게요. 5절에 뭐가 있어요? 7 등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죠. 예,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고 강화되신 그 영 하나님이죠. 그죠? 자, 지금 하늘의 광경과 구약의 성막의 광경을 한번 봅시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광경을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금등잔대, 진설상, 분향단이 있죠. 이 금등잔대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즉 구약에 있는 성막의 금등잔대는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을 밝혀주고 있죠. 그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과 이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장도 제사장들이 있고 7 등불이 타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성막과 성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금등잔대가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밝혀주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7 등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즉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밝혀주고 있다. 하늘의 광경과 땅의 광경이 똑같습니다. 땅의 것은 그림자요 하늘의 것은 실제라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리바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자, 유리바다가 있는데 수정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수정같이 투명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봤는데 제가 5살 때가 6살 때 새소년이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그 새소년이라는 어린이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만화책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프리카 토인 어린이들이
위에 텐트를 쳐놓고 그 밑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못 볼 거니까 우리 텐트 쳐놓고 싸우자 막 싸우는 그 만화를 제가 어릴 때 5살 땐가 그 만화책을 제가 6살 땐가 만화책을 본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양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나중에 계시록 15장에 가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죠.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가 하나님이 심판한 모든 것을 유리바다에 다 담아가지고 불로서 태우는 불바다, 불못으로 귀결됩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니엘서 7장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불꽃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불시내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불이 구약의 번제단 위에 그 불이에요. 거룩한 불입니다. 그리고 유리바다 위에 이 불이에요. 자, 한 가지 질문, 누구한테 질문을 드릴까? 불못의 불이 거룩한 불입니까? 아닙니까? 예? 불못의 불이 거룩한 불입니까? 안 거룩한 불입니까? 어떻게 그게 안 거룩한 불입니까? 불못 안에는 모든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탄과 마귀가 타고 있지만 그 심판하는 불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룩한 불이에요. 불못의 불이 뭐 아무거나 불쏘시개 붙이는 불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이게 이제 곤란해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술 한잔 먹고 자기 향로에 다른 불을 드리는 거예요. 불못의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왜?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시내가 흘러나왔어요. 이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웠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원자들을 불태워 죽일 때 제물을 탈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다 보좌에서 나온 거룩한 불이에요. 유리바다 안의 불도 거룩한 불이에요. 불못의 불도 태우는 것들은 더럽지만 그 불은 거룩한 불이에요. 모든 더럽고 속된 것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밖에 없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심판합니까? 내 양심을 속이고 지체들이 속을 것 같죠. 보십시오. 나중에 내 생물 안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죠. 교회 안에 눈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벌써 저를 보는 눈이 몇 개입니까 지금 도대체? 도행제님, 김정임 형님 해가지고 저를 보는 눈이 몇 개입니까 지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멋진 겁니다. 교회 생활이 멋진 거예요. 수많은 눈이 보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거룩해야 되며 얼마나 투명해야 되며 얼마나 생명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내 생물로 가야 되겠네요. 내 생물. 도대체 이 내 생물이 뭔가? 자, 6절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왜 보좌 가운데에 있을까? 보좌 주위에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주님이 그냥 슥 이렇게 나타나셨죠. 맞습니까?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럼 주님이 벽을 통해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그냥 주님이 나타난 거죠. 문이 잠겨있는데 그냥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또 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건 보좌 주위에 있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영이 해부해보면 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해부해보면 오장육부가 드러나겠죠. 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도 있고 보좌 주위도 있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가 신격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그냥 보좌 가운데 걔가 눈이 가득해가지고 뭡니까? 온 우주를 살피면서 그 많은 눈으로 온 우주를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내 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천사들도 살피면서 왜 천사들도 반역을 했잖아. 내 생물이 요즘 말로 치면 이거 뭐 비서실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생물이 이렇게 보좌 가운데 움직이면서 있는데 이 내 생물이 좀 특이해요. 그룹과도 같고 스랍과도 같아요. 그룹과 스랍은 천사의 종류거든요. 근데 내 생물은 이상하게 천사의 종류 같은데 내 생물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졌죠. 이것은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를 제외한 피조물이잖아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러니까 내 생물은 특이해요. 천사 같지만 또 천사를 제외한 피조물로 같아요. 이 천사는 결국 뭐냐? 새 창조를 표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마태복음은 뭡니까? 사자이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대적을 정복하고 왕국을 통치하는 기는 것들을 다스리는 사자이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소이신 섬기는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초월하는 신성한 생명을 가진 독수리신 그리스도. 그거와 일치되기 때문에 이 내 생물은 천사이지만 또 창조물을 표명하고 있죠. 새 창조를 표명한다고. 왜? 새 창조 안에는 부활하는 사람이 천사와 같단 말이에요. 새 창조를 대표하고 표명한다. 그래서 자, 근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사자요, 소요, 사람이요, 독수리인데 여기는 소가 어려져서 송아지가 됐습니까? 왜 여기서는 송아지가 됐어요? 예? 왜 여기서는 어려져서 송아지가 됐습니까? 자, 소라는 것이 뭡니까? 소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노예로서 섬기는 그리스도죠. 소는 버릴 거에 없어요. 뿔도 잘라가지고 공예품 만들죠. 가죽도 쓰죠. 꼬리는 꼬리곰탕이요. 또 이 다리는 잘라가지고 뭐라 그러면 고아 먹죠. 뼈도 고아 먹죠. 고기는 또 고기 먹죠. 소는 버릴 게 없어. 평생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죽어가는 게 소야. 근데 송아지라는 것은 송아지는 일을 못하죠. 송아지는 일을 못하고 구약에 보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소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노예이신 그리스도인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일의 방면보다 제물이 되는 방면을 표명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방면을 표명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래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소의 그 일하는 방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번제물로 태워지는 희생제물의 방면이다. 그 방면을 영적으로 강조했다. 왜 그 방면을 강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5장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취임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제물이신 방면을 강조했다. 왜? 사자와 독수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제물을 못 드리잖아. 사람도 제물을 못 드리잖아. 사람을 제단에 불태웁니까? 물론 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라 했지만 실제로 안 죽었잖아요. 이방의 풍습이란 말이죠, 사람을. 그러니까 소가 송아지가 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방면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스랍은 이사야 6장에서 거룩.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이요.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룹은 뭔가 하면은 성소를 이렇게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에 덮는 덮개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명합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거룩을 표명하는데 내생물이 스랍과 그룹의 혼합된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또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 8절, 9절, 10절, 11절은 각자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서 이제 4장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5장에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